우리가 지난 주간에 가을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다 기억하시죠? 성경의 여러 인물들 중에 그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또 우리도 이제 그런 능력을 이제 힘입어서 살기를 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이제 오전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원천, 그리스도인의 이제 능력의 원천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원천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고,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 예수님께, 그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님께 이제 나아가야 된다. 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내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성도의 문제를 가지고, 친구의 문제를 가지고 바로 능력의 원천이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 하는 그 말씀을 이제 들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와 또 육신의 문제 등 이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그냥 한 번만 이렇게 나아가는 것도 귀한 것인데 그것 정도가 아니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살면 살수록 우리들은 영육 간에 능력 있고 또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또 뿌리신 그 말씀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삶이 결실하게 되기를, 그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은 이와 이제 관련해서 연관되는데 이제 정반대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반대의 말씀. 예수님이 그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 이제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 나사렛에 가셨을 때 그곳에서 있었던 그 일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사람들,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여 고치셨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원천이신데, 그런데 왜 이제 이런 그 일이, 무엇이 예수님의 능력을 막았습니까?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6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에는 이제 더 정확히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도 말하고, 조금 이제 다르죠.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으로 이제 보면은 이제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 이제 많은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이제 그랬는데,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는 그것이 예수님이 뭐 무능력하다, 능력이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리스도인 능력의 원천이시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것을 이제 의지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행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능력은 있으신데,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을 행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신 그 이유는 예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이제 문제가 있는,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시지 않으셨다 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 예수님의 고향 이 나사렛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인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까?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침에 놀랍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시는 그 권능을 보면서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왜 메시아로 믿지 않은 것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자기들이 잘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그 누구보다도 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잖아. 그 직업 목수잖아. 그리고 그 형제들, 자매들 우리가 다 알잖아. 한 동네에서 이렇게 살았잖아. 다 잘 알잖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미 알고 있던 그 예수님, 그러니까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것도 예수님의 그 어떤 표면적인 어떤 육신적인 그 모습뿐인데, 자신들이 이미 알고 있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의 그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딱 이렇게 멈춰 있습니다. 자신들이 오랫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또 알고 있는 그 사실 외에는 더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그러니까 자신들이 경험하고 알아왔던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전부인 것으로 다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려두고 있습니다. 한 동네에서 자란 그 예수님에 대한 이 자기들의 그 지식과 그 경험의 근거에서 결론을 다 내려두고 있어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 누구의 형제 등등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결론을 이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그 결론을 내려두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의 것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사실 안에서만, 마치 이제 그 안에서만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경험했던 그곳, 자신들이 그 알았던 그 지식, 그 수준 안에서만, 그 안에서만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이 편견에 사로잡힌 신앙생활입니다. 이 편견이라는 게 뭡니까? 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기울어진 그러한 생각을 말합니다.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그것만을 절대적으로 옳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뿌리가 이제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죠. 그리고 이제 교만합니다.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이렇게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와 태도가 부족합니다. 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렇습니다. 자기는 이제 그것을 자기 확신이다, 나는 이 확신에 차 있다, 내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미 결론을 다 내리고 다른 의견에는 눈과 귀를 닫아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판단하고 싶은 대로만 판단해 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은 자기 확신이 아니고 고집이죠. 그리고 이렇게 완고한 것입니다. 오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만한 것입니다. 굉장한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이미 이제 요 틀 안에 딱 이렇게 있어서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이제 수용하지 않으려는 이러한 교만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사실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 100% 옳고 또 틀림이 없이 완전하신 그러한 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함이 있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렇게 경험하게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은혜를 받은 것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려주신 그러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있고 또 귀한 어떤 경험이 있을 수 있고 체험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주신 허락하신 많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게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험한 그 어떤 신앙의 세계가 한계가 있고 그게 이제 전부가 아니고 크신 하나님의 세계를 전부 다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 아주 작은 일부분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면서 그것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나도 한계가 있다. 그리고 나도 어떤 면에서 이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하는 내가 이제 완벽하게 아는 것이 아니다. 내가 전부를 아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 편견에 사로잡혀서 어떤 더 다른 내가 경험하지 않은 다른 것들을 경험하고 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그것을 이렇게 벗어나는 어떤 지식이나 어떤 경험이나 어떤 뭐 체험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다 부정하는 이러한 이 편견에 사로잡힌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진 이 편견이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막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로막고요. 내가 가진 이 어떤 이 편견의 이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하나님을 이렇게 믿도록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쪽으로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크신 역사를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기존에 그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었어도 그러나 그 가르침 속에서 놀라고 또 그가 행하시는 그 일들 속에서 놀라는 것이 있어도 거기서 그냥 멈추게 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게 되는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나오죠.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한지라. 이게 이 나의 편견으로 인해서 이 편견에 사로잡힌 이 신앙의 모습으로 인해서 이러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되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어떤 하나님 또 내가 어떤 생각한 뭐 기도 응답 뭐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어떤 인도 이제 그게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는 그게 아니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딱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요 안에 요 틀 안에서만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봄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세례 요한이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하루는 그가 옥에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오실 그분이 그 당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가진 신앙 지식으로는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즉시 위로부터 임하여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그 일이 빨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즉시 그것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한계이고 또 세례 요한의 편견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임해서 이 모든 것들 다 이렇게 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이 가진 신앙의 어떤 한계이고 또 이제 편견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정도이라면 우리들은 이제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거기서 스스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그것을 벗어난다고 해서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실족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이게 이제 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을 보낸 게 결국 예수님께 나와서 물은 것입니다.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물은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고 그것이 그의 그 영적인 눈을 여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6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라. 너희가 지금 이거 보고 듣는 것 이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틀에 갇히지 않으려면 내가 가진 그 틀에 갇히지 않으려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 메시아가 하시는 그 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약속된 일, 구약의 선지서에서 약속한 바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일,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것을 이제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나의 편견에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그대로, 또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그것을 그대로 봐서 그것을 수용하라는 것이죠. 내 틀에 그것을 끼워 맞추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너 자신을 맞추는,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너 자신을 이렇게 맞추는 그 일을 해야 된다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지 않으면 실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봄에도 그것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내가 경험한 것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배척하고 또 그것을 멀리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그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는, 그 은혜에서 제외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 세례 요한은 깨달았을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던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크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온 땅의 주권자이시고 만물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 하는 이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나는 그 하나님의 그 의만 생각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이 그 큰 구원의 계획이 엄청나구나 하는 이것을 그제서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또 한 사람, 편견에 사로잡힌 또 한 사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열방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선교가 이렇게 아주 역동적으로 되지 못하고 있었던 그때, 바로 이방 선교의 문을 활짝 여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특별한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 율법에 부정한 동물로 이렇게 정한 그 음식들, 그것은 베드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그 경험입니다. 이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한 그거 나는 먹지 않는다.
한 번도 먹지 않은 그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들어서 먹어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완강히 거부합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거 완강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 근데 너가 왜 그것이 속되다고 그렇게 하느냐,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경험한 후에 베드로는 그의 편견을 내려놓습니다. 그의 편견을 내려놓고 결국 이 이방인 이 고넬료의 가정에 그 초대에 응하게 되죠. 그전 같으면 그렇게 가지 않았을 그곳으로 갑니다. 그 영역이 이제 넓어지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것이 이제 조금씩 넓어집니다. 거기서 아주 복음에 갈급해하는 그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그러한 그 성령의 부어주심이 바로 그 현장 가운데 자기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이방인들에게도 그곳에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끝까지 자기가 가진 이 편견을 내려놓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마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죠. 오늘 말씀에도 이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 않고 그래서 거기서 아무것도 행하실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하나님의 역사는 막히지 않아요. 다만 이제 그 사람이 그 편견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크신 역사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 지식, 여기에 갇혀 있는 그 사람이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고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막히지 않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는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이죠.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지만 그러나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의 그 고집을 꺾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뭐 다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가운데 결국 그 가운데서 이 영역을 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그 틀이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그 역사의 현장에 그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편견이 내가 가진 이 편견이 믿음을 가로막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로막고 이 불신앙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회방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도 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또는 세례 요한처럼 또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도록 막는 것, 여러분 그것이 혹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어떤 이런 편견 또 불신앙이 혹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그 기적들 또 하나님의 그 능력들 이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도 이것이 그냥 그 성경책 속에 있는 그러한 이야기로만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로, 또는 뭐 다른 사람이 경험한 이야기로, 뭐 믿음이 좋은 믿음의 족장들만 경험한 것으로, 뭐 이 사도들만 경험한 이야기로, 믿음이 좋은 어떤 사람들만, 그들에게만 역사하신 어떤 하나님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역사하실 수 있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어려움, 또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 나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이야기가, 그 하나님의 권능의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여러분, 이러한 이것을 우리가 혹 믿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지만 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한 것이 아니니까,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도 그것은 그냥 성경의 이야기고 나의 지금 현재의 삶과는 별로 관련이 없다, 혹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으로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누가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지 아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는 이것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한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이러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을 그대로 믿고 의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이 믿음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바로 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그 경험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능력,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내가 기도도 해보고 뭐 순종도 해보고 또 믿어도 보고 뭐 금식도 해보고 작정기도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내가 여러 번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것이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감사하게도 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경험하고 아는 그런 은혜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고 경험한 것,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전부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일종의 편견이고 또 어떻게 보면 영적인 무지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 중에 그거 있잖아요.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디어 그 하나님의 넓고 크신 은혜 가운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라. 왜 너 인생은 거기서?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어떤 것이 있지만 또 어떤 부분들은 내가 실패한 것도 있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이렇게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안 된 것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엘리야도 7번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볼 때까지. 내가 한 번, 두 번 또 경험한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혹 실패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내가 믿었지만 그것이 혹 드러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몬 베드로처럼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 베드로. 누구보다도 그 갈릴리 바다를 잘 알고 있는, 어디에 고기가 있고 어디에 다 누비고 다녀서 아는, 누구보다도 어디에 이것이 있는, 언제 있는지 잘 아는 베드로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는. 우리는 조금 이제 이렇게 하면 그 영역은 내가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내 영역이다. 여기는 내가 다 한다. 아마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넓은 그 갈릴리 바다를 베드로가 어떻게 그것을 다 압니까? 자기가 그냥 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여기서 잔뼈가 굵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보다도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누구보다 더 안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보다 더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창조자시고 그 만물의 주관자이신 예수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만약에 예수님은 목수잖아요. 나는 어부고 내가 더 잘 압니다. 그리고 어제 밤새도록 했다니까요. 지난 그 수년간의 경험으로 보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바다에 고기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은 이제 꽝이고 다음에 다시 해봐야 합니다. 하면서 그물을 거두어 드렸다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그 능력은 거기서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 권능도 행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 그래도 얻은 것이 없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였어. 그 말씀의 권위 아래 순종했어.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지식을 내려놓고 그 말씀의 권위에 굴복해서 순종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 때 바로 예수님의 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이 능력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있는 형편들을 다 아시는 그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나에게 어떤 굳어진 어떤 편견들, 뭔가 이렇게 내 안에 이렇게 갇혀진 나를 가두는 어떤 그런 편견, 그것이 어떤 불신앙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내가 가진 이 편견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말씀 앞에, 또 그 말씀이 내 앞에 들려와도
그 내 어떤 경험으로만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그게 이제 나를 주장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그냥 그대로 두시고 다른 지방으로 가신,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열어주셨던 것처럼, 베드로를 열어주셨던 것처럼, 그 신앙의 깊이를 더해주셨던 것처럼, 그 지식을 더 넓혀주셨던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기를, 우리의 불신앙적인 편견을 깨트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바라고 또 소원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